아멘. 성경에 있는 본문 가운데 제일 재미없는 본문 중에 한 가지가 역대상에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사람 이름만 계속 나와가지고 별로 재미없는데 역대상에도 사람 이름이 너무 나와가지고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역대상에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 혹시 여러분이 아는 사람보다는 모르는 사람의 이름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저도 역대상에 나와 있는 인물 가운데 아는 사람,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은 기억할지 몰라도 거의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오는 도전과 감동은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을지 몰라도 성경에 우리가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영원토록 기억하시구나. 그것은 마태복음을 읽을 때, 역대상을 읽을 때마다 한 번씩 깨닫게 됩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은 야베스의 기도가 여러 해 전에 나와서 유명해지기 전까지는 저도 야베스라는 사람이 성경에 있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족보를 기록하다가 야베스라는 사람을 적고 갑자기 족보 쓰기를 멈추고 야베스에 관해서 간단한 이력을 썼습니다. 그 이력을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 자체가 고통인데요.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의 인생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당한 고통은 그 어떤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평생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겠구나. 그 생각을 들게 합니다. 조금 어려웠다 이런 사람이면 성경에 기록이 안 됐을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웠던지 해결할 수 없는 환난과 역경 속에 있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야베스의 짧은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은 자기가 당면한 심각한 고통 가운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간 사람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꼭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땅을 주십시오. 넓은 땅을 주십시오. 아마 발붙일 수 있는 땅이 한 평도 아마 없었던 사람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일어설 기반이 전혀 없는, 능력도 자본도 도와줄 수 있는 부모와 배경도 전혀 없었던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께서 친히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태어나서 보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좋은 친척도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어떤 환경도 전혀 없습니다. 악이 저를 해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 인생에는 악한 것들, 고통이 내 삶을 망치는 그런 것으로 완전히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눈을 뜨고 세상에 철이 들고 난 다음에 나에게 당면한 고통을 깨닫게 됩니다. 대학 시절에 난지도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봉사하는 전통이 대학부에 있어서 난지도에 한 2년 넘게 매주일 가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제일 어렵고 힘들 때가 그 중학교 진학해서 어떻게 도울 길이 없는 상황에 벌어지게 됩니다.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이 이동을 못하니까 난지도 쓰레기 더미 속에서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살다가 학교만 왔다 갔다 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근데 중학생이 되면 버스를 이용해서 서울을 올 수 있는데요. 강남에 있는 큰 백화점에 한번 구경을 하게 되면 백화점 화장실이 자기 집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충격을
받고 방황하기 시작하면 기도도 소용없고 성경 공부도 소용없고 교사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거기서는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도우려고 해도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내 삶에 주어져 있는 이 고통, 나는 태어날 때부터 쓰레기 더미 위에서 태어났구나. 아버지를 보니, 어머니를 보니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모를 만난 것이 나에게 고통이구나.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한데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봤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보지 못했던 중학교에 등장하니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옷을 입고 그림과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좌절을 하게 됩니다. 지난달에 교회에서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혹시 오두막이라는 영화나 책을 안 읽어본 분이 계시면 장담하건대 꼭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꼭 책을 읽어보십시오. 영화나 책을 읽었는데 전혀 감동이 없고 손해만 봤다. 그렇게 하시면 저한테 오셔서 항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오두막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 오두막에 나오는 주인공은 아버지가 자기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주일에는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마는 아무도 모르는 집에서 술을 마시면 어머니를 한없이 습관적으로 구타하는 아버지입니다. 아들을 아버지가 그렇다라는 것, 아버지가 어머니를 그렇게 때릴 때 자기가 중간에서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서 부흥의 은혜를 받아서 교회에 회개를 했을 때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비 오는 날에 가죽 허리띠로 그 아들의 등을 수없이 때렸습니다. 십계명을 외우라 그랬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버지에 대해 생각할 때에, 자기가 태어난 이 환경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굽은 상황을, 이런 아버지를, 이런 환경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아버지가 즐겨 마시던 술에 농약을 타서 놔두고 집을 떠나게 됩니다. 아마 아버지는 농약 마시고 죽으셨을 것이다라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야베스와 같이 정신을 차리고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어려움과 굽은 것,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내가 이런 상황과 환경에 있는 것에 대해 한없이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내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눈을 조금 더 돌려서 보면 내가 당면한 것보다 더 괴로운,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는데, 우리가 그런 환경에 부딪히게 되면 내가 난지도 쓰레기 더미 위에서 태어났다라는 그 사실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불행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의 이 모든 불행과 고통을 엉뚱한 대로 다 쏟아냅니다. 이 아버지만 없었더라면, 내가 이런 비참한 곳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이 환경 속에 처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인생이 되지 않았을 텐데, 내 인생의 실패는 아버지의 밖에다. 아버지가 내 인생의 불행의 근원이다.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난 것이, 이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 내 인생의 슬픔과 모든 고통의 근원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두막의 주인공이 이러한 자기의 모습, 자기 인생에 구부러진 것에 대해 한없는 정오심,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회개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아주 인상적인 장면인데요. 하나님을 만나서 오두막에서 며칠을 지내면서 이 주인공 아들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버지가 자기 인생의 고통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할 때는 그 아버지가 너무 미워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내 인생의 고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밉고 내 육신의 아버지도 밉습니다.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나의 고통의 근원이지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고통의 근원인 너의 아버지도 그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수많은 고통과 상처가 있는데 사실 너의 아버지도 고통의 피해자다라는 것을 이 아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안하다. 나도 이기고 싶었는데 나도 어쩔 수 없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들이 맞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다 굽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굽은 것을 가지고 서로를 비난하니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야베스가 보여주는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자기의 형편을 봤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절망적이었으면 내 인생 자체가 고통입니다. 출생 자체가 고통이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런데 저는 내 인생에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이 괴로움을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밖에 저를 도울 분이 없습니다.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난 것, 내가 이런 모습으로 태어난 것, 그리고 객관적으로 내 인생을 볼 때에 내 인생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 이거 하나님께서 펴실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만 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 하나님에 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저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발붙여 살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땅을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나를 정말로 도와주십시오. 이 기가 막힌 환난을, 이 기가 막힌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 주위에는 악으로, 불행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것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알 수 없지만 야베스는 자기의 모든 불행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환경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이것을 펼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펴주셔야 됩니다. 야베스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대기를 썼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베스의 전설을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인생의 시작은 너무나 비참했는데요. 그의 마지막 삶은 다른 모든 형제들보다 더 좋은 조건과 재능과 환경 속에서 태어났던 사람보다 더 존귀하게 여김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 야베스를 생각할 때에 야베스가 우리에게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베스를 정말로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에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처럼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 이름을 고통이다. 태어난 것 자체가 고통이다. 이 사람 인생 자체가 절망이다. 이 사람은 아버지를 보고 어머니를 보고 가정을 보고 환경을 볼 때에 이 사람의 인생은 고통 중에 태어나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기도하십시오.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가 좀 더 좋은 아버지를 만났더라면,
내가 좀 더 좋은 남편을 만났더라면, 내가 좀 더 좋은 탁월한 자녀를 가졌더라면, 나에게 좀 더 좋은 재능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엉뚱한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왜 이런 굽은 것을 주셨는지 우리는 죽었다 깨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데, 내 인생에 굽은 것이 클수록, 내 인생의 고통이 클수록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을 수 있는 은혜는 주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별 관심 없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미지근하게 살아가는 것이 불행한 것입니다. 야베스는 자기에게 주신 굽은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말고는 내 인생을 위로해 줄 분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두막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평생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혹은 무엇인가 다른 것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죄책감 속에, 좌절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헛된 것에 분노를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는 참 이해할 수 없는데 야베스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된다라고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이 제목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편애하는 하나님이 아닌 줄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갈대, 별 가치 없어 보이는 갈대, 근데 그 갈대가 상해서 쓸모없는 갈대가 되었지만 그 쓸모없는 갈대도 하나님은 꺾어버리지 않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인 줄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것을 허락해 놓았는지, 나의 오두막의 주인공처럼 나의 아버지는, 나의 부모는, 내가 태어난 형편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지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저에게 은혜와 위로를 주셔야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위로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 위로의 하나님과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야베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살았는데요, 그 상황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분명하게 경험한 믿음의 선배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답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저를 있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인데요,